오늘은 저희들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이제 3시간 가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80이 돼서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여기 이제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리고 나서 30절에 40년이 지나매, 이게 이제 80세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천사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이제 가시떨기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서 이 모세를 부르는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34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이제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친히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이 35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36절에 나오는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시기 전까지 40년을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40년 동안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권력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에서부터 구출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40년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을 피로를 채우시는, 그리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의 신발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또한 광야에서는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또 이 반석을 명해 가지고 물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자, 이렇게 참 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고 피로를 공급하시는, 자,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36절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불가능하고, 광야 40년간을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권능,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생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숨쉬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순간 우리가 이제 정영님이 그런 얘기 했지만,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도 늦게 돌아도 너무 커도 작아도, 그리고 이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라든지 모든 걸 생각하면 나사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지구에 한 20만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생명이,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작은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불쾌하게 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우리 자신을 봐요. 왜 그러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36절 얘기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모세가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38절에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 주님이 어떻게 주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모형적으로 나타난 이 성막, 십자가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이 그려져 있는 성막에 대한 계시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성전에 대한 그 진리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고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율법의 거울 앞에, 이 율법의 기준 앞에 철저하게 미달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이 죄성과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흠없는 양이나 이 제물들이 피 흘려서 죽음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이 많은 제물들이 죽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38절에 나오는 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얘기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던 자 바로 이 모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이와 똑같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마음과 뜻과 성품과 사랑과 이 모든 걸 담아가지고 오셔서 자기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모세를 거절한 것과 똑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제 불복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40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강력한 그런 이 권력의 그 군대와 이런 이 권력의 힘에서 그들이 해방되는 것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작은 사건 앞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약속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인데 우리는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 자식들 문제, 또 이 삶의 문제, 이 직장 안에서 작은 사건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흥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불평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면서 이런 과정이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에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어떤 사건 앞에 그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경륜을 달리하신 말씀하셔요. 이제 옛 언약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 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 마태복음 이제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이 5, 6, 7장에 산상순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이 왕의 권능이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가. 뭐 소경, 기머거리, 뭐 이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막 이런 사람 살려내고 한 10가지 정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예수님이 이 10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신 베다 가버람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고라라든지 이런 이 도시들에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막으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당시에 벌벌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주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자기 백성이 와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초청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보고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게 성령의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거절하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경고를 주님이 이제 12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비유 전체는 범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한 민족에게 한정되게 아니라 천국 비밀이 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최초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교회의 진리에 대한 선언이 나와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아직 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경륜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경륜이 끝나고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하자 이제 새로운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이 베드로가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는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이 교회가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도 거절한 이 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모세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참 연약한 게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불신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부패성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키워도 좋은 일이나 착한 일은 얼마나 힘들어요. 잘 안 되고. 근데 나쁜 일을 가르치지 않아도 막 거짓말이나 막 이게 이런 것들은 막 애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곡식으로 얘기하면 알곡은 가꾸기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잡초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냥 막 우거져 나와요. 비 한 번 오면 막 자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자풀하고의 전쟁이 이런 걸 보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막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신이 그렇게 이 죄의 본성과 세력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 자리를 내놓으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노릇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 에레미야 우리가 2장 13절에서 나를 버린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터지는 웅덩이를 판다 그랬어요.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서 거기다가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채우는 일들을 시작해요. 끊임없이 돈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권력, 명예 그리고 쾌락 이런 거를 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 이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뻥 뚫린 그 가슴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와 불만족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왜요?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여러분이 잠깐이에요. 아무리 취해도 취하지 않아요. 성적으로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그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순간적인 것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 여인이와 계속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것은 우리는 목마를 갈증을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이 되듯이 여러분이 그것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어요. 예수님 주는 물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제쳐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내 욕망과 모든 걸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그것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계속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남편을 추구하는 것이. 핸섬한 남편, 건강한 남편, 그 다음에 돈 많은 남편, 그 다음에 이런 남편을 계속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파지만 터진 웅덩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우리 정영재님이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바로 이 불의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 저기 소에 보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다가 다 드러내셨어요. 이 사람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신의식이 있어요. 신지식이, 신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문화나 역사를 보면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인간 밖에다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런 보편적인 계시, 일반적인 계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알만한 것을 사람들 안에다가 밖에다가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 못 믿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할 때는 어떠냐? 하나님을 알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존하게 되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모든 것에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그게 이제 영적으로 우존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듣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다는 말은 어리숙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리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차 속도가 줄어들어요? 고속도로에서 감시 카메라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찰들이 중간요가 있어요. 아주 촘촘히 서 있으면 범죄가 안 일어날 것이에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거나 이러면 법이 안 보이면 얼마든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경찰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 죄를 안 범한 사람 당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제거하고 하나님 없애고 하나님 자리를 못한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중심 신이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의 중독돼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사라지자마자 교만하자마자 어리석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그 버러지와 우상의 성기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질서상 가장 높잖아요. 천사, 사람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질서가 우리 한참 밑에 있는 버러지, 우상, 막 식물 이런 자연 만물 이런 걸 가지고 다 우상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우상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이 경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거하면 반드시 우상이 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 할지라도 내가 매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대신에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조각이라든지 이런 신상이나 산이나 막 이런 거 보이는 것이었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개념들이었어요. 이데올로기였어요. 사람들이 우상이. 그러나 지금은 현대는 과학의 우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우상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교회에서 생활과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생활이 너무 이원화된 삶은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우상이 있는 거지. 그냥 교회 나올 때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도를 없는 장소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성질 내버리고 예. 그리고 막 이제 내 그냥 욕망대로 해버린다. 이게 너무 이원화된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나 교회라는 건물이나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그렇지 않은 날짜 이것이 너무 이원화된 사람은 여러분이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유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 사실은 스데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막 속에서 일어났냐면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한 곳에다가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갇혀 놓았어요. 이게 뭔가 같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 가지고 하나님 내 필요를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어떤 갑자기 어떤 어려운 거나 갑자기 어떤 이럴 때 필요 수단으로 불러내는 것이요. 마치 요술램프나 도비계의 방법처럼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샤머니즘이고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매일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내게 있어서 섬기는 대상인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애인 관계가 형성되고 친구 관계가 형성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우상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면 반드시 어떤 게 우상이 있어요. 세상이 우상이 됐든지 내가 우상이 됐든지, 사실은 우상은 하나님을 대용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조품이에요. 하나님 모조품이 뭐예요?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함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뿅 빠졌어요. 그때는 하나님 이후로 보이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에 빠지면 다른 거 보이지 않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사람이 원래 하나님도 우리에게 빠져 있고 하나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도 그러길 바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동기나 삶의 모든 목적이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딱 제거해 놓으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 우상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되든지, 그 자식이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지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어떤 것이든지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우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친구약 성경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나타나요. 하나님 물론 참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우상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말은 로마서 1장에 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제쳐놓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니까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근데 그 전에 누가 이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말.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선택권을 하나님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나서. 근데 사람이 하나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은혜를 베푸시다가 계시하시다가 중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주셨어요. 그 정욕이나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원래 이 상실한 마음이란 말이 그 우유가 상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요. 부패하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에요. 상했다는 말이에요. 우유가 상했다. 여러분이 상한 우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악취가 나요. 저도 가끔 이렇게 여름에 이제 냉장고 밖에 잠깐 나왔는데 어떤 그 음식들이 예민해가지고 금방 상해요. 나도 모르게 딱 먹었는데 아이고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죠. 이게 썩은 이거 썩은 걸 먹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 있다는 것이죠. 부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이 실성했다는 말이에요. 실성. 여러분이 가끔 엽기적인 범죄가 누구한테 일어나요? 사이코패스라든지 실성한 사람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 막 이런 정신 환자들, 이 실성한 사람들이 막 그냥 묻지마 범죄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층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막 며칠 전에도 그 뉴스 보니까 조용히 몰래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 아줌마를 죽이고 막 이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범죄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이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없어지면요 엄청나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면했다는 말은 이 무서운 말이었어. 이 4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잊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이 모세의 말을 복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42절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이게 점성학자의 별 섬기는 이 별 섬기는 신들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데 가끔 우리가 이 애들 키우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얘들이 우리의 은혜를 모르고 가끔 자기들만 잘났다고 막 이러면 화가 나, 속에서. 예? 물론 이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참 이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이 배은망덕한 거. 정말 이렇게 평생을 내가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부모님 은혜를 모르고 큰 소리 치고 막 지가 잘못은 다 해놓고 큰 소리는 다 쳐요. 이 방구는 자기가 껴놓고 막 큰 소리 다 치는 것처럼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가끔 우리가 애들 보면 학교 가는 시간에 지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 지가 성질은 다 내요. 막 그냥 자기가 잘못은 다 해놓고 성질은 자기가 다 내요. 근데 엄마라는 어마어마한 품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된 거예요. 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품을 통해서 이 배은망덕하고 이 죄성 좀만 놔두면 그냥 삐딱하게 나오고 막 비리받고 이런 염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참고 기다리고 용납해가지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세요. 구약에 있는 성도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신약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42절에 그 하나님 버려두셨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지비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이제 구약성경 참고로 한번 보죠. 아모스. 여러분 이제 아모스는 1280페이지입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 아모스 5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말은 어떤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라기처럼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광야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할 때 광야를 직접 한 2시간을 걸어봤거든요. 못 살아요. 이게 하도 모래가 열이 강하기 때문에 막 이 발 벗고 이렇게 했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이 열이 받으니까 막 거기서 계속 몇 시간을 가면 찝차 타고 가다가 막 우리가 걷고 막 그랬었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광야는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막. 그래서는 밤에는 또 살 수 없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최적의 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자, 그런데 이 42절에 보면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그 주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주님, 여러분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런 말을 혹시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진짜 나한테 예배 드려봤냐? 너희 입술로만 나 존경하고 마음은 멀지 않느냐? 정말 나로 애우하고 대우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40년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다운 희생,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43절에 몰록의 장막, 이제 이 모압이나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 네반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께 적극적인 징계가 시작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법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통제를 하십니다. 억제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여러분이 정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끔 무정부 상태, 지금 뭐 베네수엘라 남미 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그냥
이 사람들이 뭐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냥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건 다 빼가지고 마트 사람들 있으면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뉴스에 보잖아요. 계속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나와버리면, 예, 그나마 이 법이 정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정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교회를, 왼손은 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세요. 이 정부를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시거든요. 그나마 이 정부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죄를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 이런. 근데 여기 이제 그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의 한 순간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참다가 여러분들이 성냥개비에다 딱 불을 켜고 딱 기다리고 한참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오면 그냥 딱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안 들으면 어느 날 꽝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왔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울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4절부터 이제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요소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사야 선자예요. 하는 날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이 우주 만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다 제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셔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도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에 동시에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400년,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400년, 그리고 이제 200년 포로로 지나고 이 암흑기 4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몇 번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 지어지고 그게 이제 바벨론 때 파괴됐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만들어져?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 솔로몬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돼 버려요. 지금 서쪽 성경만 남아 있죠. 근데 역사에 이제 다시 7년 대환란 때 뭐예요? 이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것으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 제3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예. 이 성전을 몇 년 지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퀴즈. 예. 43년. 43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거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예수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이 육체를 죽이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믿게 됐다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의롭게 되는, 죄 사함과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은림에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가 모일 때 이어주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교회는 성전의 목적은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 연합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이 연합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되는 것이 이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연합이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이제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한번 연결이 되면 이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네가 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 너는 의롭지 못해. 근데 우리가 우리 어떤 실력이나 우리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성전 안에서 이 놀라운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는 영원히 이제 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전 안에서 뭘 봤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쪽 문을 통과해 가지고 번제단 물두멍 졸리는 불이 있어가지고 물두멍을 통과해 가지고 떡상하고 금초대 분향단을 통과해서 이 하나님이 지성소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봤어.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해서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드러나야만이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감옥에 풀려날 때 자유케 되는데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내가 몸을 가두는 것이 부자유가 아니라 내가 감옥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감옥 들어갈 수 있었던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범죄하면 또 들어가잖아요.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감옥에 나왔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있고 탐욕하고 하자고 세상 정욕과 막 이런 게 들끓잖아요. 막. 그럼 나 건드리고 그러면 속에서 일어나고 이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이 정욕이 막 일어나고 이런 끊임없이 우리 죄가 우리를 뭐하는데 언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죄의 영이 고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묶여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졌을 때 우리 삶에서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부패하냐면요. 여러분이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불이 안 와요. 어두컴컴해요. 전기불이 안 오면 방이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리고 전기가 안 오면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오물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이거 다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의 악중에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죄가 우리 가운데 쉽게 범해져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될 때 이 거룩함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 임하신 곳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이거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이,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이 전기가 딱 연결되면, 전화가 연결되면 전화 소리가 들려요. 가끔 저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릴 때가 있고, 내가 말하는데 안 들릴 때 있죠. 주님 나한테 계속 말하는데 내가 안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또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들을 수 있어요.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 방송에서 계속 전파를 보냈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전기 코드가 빠지면 안 나와요. 고장나면 안 나와요. 주파수 안 맞추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계속 주님이 말씀을 보내고 계속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내 삶에서 언제 드러나냐? 주님과 내가 전기가 연결되듯이 늘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 성전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근데 내 삶에서, 실제 삶에서 주님이 그렇게 내 영광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목적은 이제 화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신랑 신부, 몸과 머리의 관계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는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은 정말 섬기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려고 섬겼어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사람들한테 계속 생색내고 막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 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외식이 와요. 위선이 와요. 이중적인 삶이 와요. 항상 두 가지, 교회 생활과 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 직장 생활이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자매님들이 옷차림도 이중적이에요. 교회 왔을 때는 아주 단정한데 또 이제 세상 가서는 아주 이런 이중적인 삶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한 친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섬김은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뭘로 섬겨요? 영으로 섬겨요. 주님을 뭘로 섬겨요? 믿음과 사랑으로 섬겨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심판 때도 내가 막 가난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간 적이 없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근데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자기는 기억을 못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다 기억을 하셔요. 근데 이 사랑을 따라서 봉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아는 힘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접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주일날만 와서 여러분이 밥 먹고 평소에는 그냥 굶고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도 말씀 보고 계속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안 들으면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GNTV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만 그냥 차 타고 가다도 1시간 들으시고, 말씀만 안 들리면 듣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잘 나왔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냥 말씀을 쭉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걸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언제 막힌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세상 염려와 재리와 세상 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이 가시엉큼기처럼 그런 말씀 막힌다 그랬어요. 부부간에 서로 싸우거나 인간과 형제간에 어려우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거나 말씀이 막히면 이제 우리의 삶이 위선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이 투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 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집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표를 정하고 막 융자도 받고 막 하고
사람이 대단해요. 한 10년 되면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일 하면 어떻게 안 좋았어요? 주님 일 하려고 그러면 부담돼요. 부담스러워요. 주님 일 하는데 부담 안 가지고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그렇게 막 하면서 주님 일 하면 그거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나라 가서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듯이 그래야 주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편의대로 다 하고 그냥 나머지로 주님 섬긴다? 그 주님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주님은 항상 중심에 서야 되고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건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만 여러분만 챙기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순서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게 되면 주님 모든 걸 채우셔요. 근데 이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고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막 피곤하고 괴로워요. 그리고 그때 막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성전은 하나의 어떤 그런 성전 자체를 섬기는 걸로. 그리고 성전 주일날 교회 왔다 이제 나를 할 것 다 했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외형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성전 제도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원론적이고 이런 생활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삶에서 염증을 느끼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개혁적으로 나온 게 이 모임의 이 출발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모든 외형이나 의식이나 이런 걸 다 형식을 배제하고 말씀 중심으로 순수하게 자유롭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우리 현실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혜선이가 그러더라고요. 수르바벨 성전 얘기하면서 그 수르바벨 성전에 보니까 막 모든 몰록이나 우상들이 이 방에 들어가니까 있고 저 방에 들어가니까 막 세상 쾌락 좋아한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마다 여러분들이 거실 가니까 테레비 다 펴놨지 주님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삶에서 체험할 것입니다.